우리는 저번 주가 아니죠? 저저번 주에 2주 전에 구원의 확신. 근데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그때 물어보잖아요. 너 구원의 확신 있냐? 그러면 아멘.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짜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저번 주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거론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든지 욥,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 있는 서신서 말씀을 쭉 읽어봤잖아요. 이 정도로 고백했으면 이건 확실하다, 이건 진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의 그 근거 문서가, 그걸 갖다 문서로 한다면 근거 문서가 실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 문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 문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그때,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내 안으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하는 방법은 있어요. 영이에요, 영. 그죠?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잖아요. 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으로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본인 자신도 나는 진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몇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스스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냥 나 알아, 나 예수님이 계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야 우리 앞에서 뭐 사도 바울 경우도 얘기 들었고 아브라함 경우도 얘기 들었고 다 들었지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시험해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근데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독대할 때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 다른 말씀을 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당신이 정말 구원의 백성 맞아? 맞아. 확신이 있어? 그러면 뭐야 그 근거가 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겠죠. 영적으로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라.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그 영이 나를 그 안에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영이 그 안에 있는 영이 나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조명해 준다는 거죠. 자, 더욱더 말씀을 또 나눠보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 자, 이렇게 했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얘기가 많죠. 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계명이 갱신됐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갱신 재천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죠. 사랑해라. 네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겠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단순히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하지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나의 그 행동, 사역 그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말로는 누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냐?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나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비정자님이 잘 나타나요? 대답을 예? 잘 나타나요? 네.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맞아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그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한 말씀들의 근거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내내 같은 메시지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 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하는 거 보면 당신이 정말 구원의 백성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뭐로 드러나는 거?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사랑은 행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내가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3장 19절 말씀.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하는 우리의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더 굳어진다. 굳세게. 다음에 24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끊임없는 어떤 사랑, 그러죠?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써 주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조명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13절.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냐.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2절. 5장 2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메시지가 내내 반복되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거죠. 5장 19절.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신혜자매님은 이런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신혜자매님 어떤 것이 있어요? 사시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이런 것들이. 그럼 신혜자매님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뭘 가지고 확인하세요? 뭔가를 살거나 그럴 때 어떤 말씀들이 떠올라요. 말씀들이 떠올라?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잘못했다는 걸. 오. 그런 걸로 봐서는 내 진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 오늘 정답이거든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진짜다.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들은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닌가, 이게 판단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가짜들은, 바리새인들은 일단 이제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기들은 진짜라고 그러는데 잘못해놓고도 그거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것도 했고 또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그 뭐야 휘칠한 무덤. 휘칠한 무덤이라. 휘칠한 무덤. 휘칠한 무덤. 휘칠한 무덤.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밖에는 혀를 딱 칠해놨으니까 건사한 거예요. 그 안에 가짜요 없어. 이거 회칠한 무덤 표현은요, 예수님 표현은 정말 아주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래도 휘를 딱 칠해놓고 밖에서는,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 나는데 밖에서 휘를 딱 칠해놓고 의젓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냥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맨날 죄송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 혹시 거기가 어딘가요? 내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양과 염소의 부흥가 아무튼 예수님이 한쪽 우편에 앉은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내가 굶었을 때 밥도 줬고 너희들은 내가 뭐 했을 때 나를 도와줬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 그러잖아요. 아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구원의 백성들. 자기가 선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가서 선행하는 거 쳐가잖아요. 응? 네. 그게 어딘가요? 마태복음 어디 있는데. 아무튼 그러는 거죠. 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담대하게 부르며, 물론 담대하게 부려야죠. 가장 담대하게 친숙함에 적절한 언어로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나의 달콤한 구세주시여,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확신하게 나는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늘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며 갈 것을 알며 마치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선포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혼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며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그런 감동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니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40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9장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씀 같아요? 그러면 우리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교도가지 우리 35절부터 40절 여기만 딸꽁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주님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이렇게. 근데
확실히 보입니다. 주님이 확실히 보이네요. 아, 주님 맞죠? 예. 그렇게 하더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못 본다는 사람인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맹인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맹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가짜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진짜 맹인과의 그 태도의 차이는 뭐예요? 겸손하거나 뻔뻔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위풍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진짜 구원의 백성들은 진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막 남은 뒷성에 대해서 그냥 막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말이지. 그래서 항상 자기를 치면서 사는 거죠. 이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죄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냈어. 그러니까 나는 없어. 할렐루야. 이런 자세보다는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죠. 내가 그분을 믿지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이 모양이죠? 왜 나는 이렇게 더럽게 살죠? 왜냐하면 진짜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거기 이렇게 비춰지니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막 뭐라고 할까 막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라는 거죠. 진짜 구원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나는 구원 안 받았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거짓 신자들이 이 거짓된 소망으로 확고하게 서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거짓 가짜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무감각해져요.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죠? 뭐죠? 화인 맞은 영혼들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오고 나면 무감각해져가지고 계속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분별 잣대가 그들 안에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의 백성들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냥. 참된 성도들이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 가짜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지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성도들은 항상 뭔가 그 각성하는 마음,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잖아요. 우리 의식이 순간순간 이렇게 변화되는 거 우리 경험해 안 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속으로 이상한 생각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다 들켜요. 목사님은 몰라요. 그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걸 목사님은 모르지만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더러운. 그리고 그분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분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궁극적으로 그러면 심판자이시잖아요. 심판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 구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가. 탈락할 이유도 없겠죠. 진짜니까. 그렇지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들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소경됨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눈이 열어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못 본다는 것이에요. 여기 맹인처럼.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자기 자신의 소경됨,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거짓됨. 정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거짓돼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때에 그래요.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호캠교를 묵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말이야 어떻게 들끓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왜 이러냐, 내 속으로 막 회개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무안했고요. 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의 거짓됨에 대해서 자꾸 가슴을 쳐요. 자신의 이러한 영적 천박함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영적 이 천박함을 갖다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막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내가 순간순간 기만당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이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 측면에서는 마귀들은요, 참된 성도들을 더 공격해요. 막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진짜 구원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자꾸 끌어내리고 막 들끓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가짜들은 마귀들은 공격 안 해요. 자기 편이잖아요. 그들은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너무 멋딱지게 하는 성도들이 가짜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매일같이 어쨌든 그냥 아무 모든 영적인 거리낌도 없이 너무도 스마트하게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가짜일지도 몰라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귀도 공격도 안 한다잖아요. 손 놔버려. 같은 편이네. 쏠래다. 아군 가. 그런 거죠. 우리는 적군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 대해서 총 쏴대니까 그냥 들끓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들끓는 삶이 막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삶들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거짓된 소망,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성도들 자신들의 부패함을, 자기 자신 아니는 부패함을 보는 시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낱 자기 자신은 깨끗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맹인이냐? 응? 아니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선자들보다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10배 정도는 많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그 부패함을 맨날 깨닫고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죠. 이제 그러면 내 안에, 당신 안에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있냐? 그 확증은 궁극적으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와 부끄러움과 막 민망함과 막 이런 것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그분 앞에서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죠? 죄송하고. 그런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뭐든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내가 뭐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뭐든지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선다는 거죠. 아마 저는 확신컨대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다윗,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12제자들이 전부 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낱낱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그게 정말 진정한 구원의 백성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백성들은 그 신앙이 무르익어갈수록 회개가 많이 더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죠? 열심히 하고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